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저희는 금요일마다 이제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증인은 베트남의 누엔 람마 목사님입니다.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베트남을 장악했을 때 이 누엔 람마 목사님은 이 칸토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이 기독교 선교 연맹 교회를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범죄 행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가택 연금을 당했고 12년 동안 어디든 떠나지 못하고 그리고 편지 한 통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침내 공산주의 당국자들이 우편물 제한 조치를 풀어주었을 때 이 목사님은 12년 만에 자기 집 앞에 도착한 편지들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자의 소리가 그의 사연과 주소를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송을 했고 그의 소식을 전했고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학생들과 주부들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3천여 통의 편지가 날아들자 이 베트남 경찰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의 소리에서는 지금 또 수감자에게 편지 쓰기 이런 프로젝트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잡지에 보시면 지금 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사역인데요. 이 사역은 이제 그 수감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나라 당국에 이 사실 정치적인 압박들을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 그 나라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그 나라 정부가 가둬버린 그 사람을 전 세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필함으로써 일종의 여론을 형성하고 수감자들을 풀어줄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엔 람마 목사님은 이 편지를 그만큼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그 후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보내준 편지를 눈물과 기도로 한 장 한 장 다 읽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모든 편지들을 개걸스럽게 먹었고 거기 적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보내준 격려의 말들과 성경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편지들로 얼마나 큰 기쁨과 격려를 얻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며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결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고난당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엔 람마 목사님은 또 그의 가족들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 받은 편지로 격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받은 격려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엔 람마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격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주에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주 그 지치는 그 절정의 구간에 오래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격려를 통하지 않고서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격려와 위로는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있고 또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간절히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식도 가르쳐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사, 어떤 성령의 은사들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대사도죠.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서 오순절날 그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지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다라고 우리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직접적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사역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가서 자생적으로 생겼던 그런 교회.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자기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이 연약했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 서로 격려를 받고 서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이 큰 자의 가르침과 어떤 교훈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은 자도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제 작은 사람, 이제 갓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리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어린 믿음이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붙잡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믿은 사람이 얻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에는 막 술 먹고 이렇게 죄 짓고 하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삶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구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요즘에 어떻게 사는 거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와중에도 그런 생명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위로는 항상 쌍방통행입니다. 항상 믿음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사람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도 위로를 얻고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위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려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피곤해 지친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요, 믿음이 약해진 신자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우리 수직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만,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 안에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세워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일단은 함께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 예배, 뭐 영상 예배 이런 것들을 전환해 버리고 이제 점점 뭐 비대면 체제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눈과 눈을 대하여 보면서 살을 접촉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지,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언제까지요?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요 전염병의 창궐이 더 심해집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위기 상황, 경제 위기, 뭐 어떤 위기 상황을 통해서 국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통제하려고 들 거예요. 이건 역사가 보여주는 그 팩트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 생활까지도 컨트롤하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까지도 침해받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코로나 때 경험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미리 마음 먹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기보다 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서로 말씀으로 예배하며 격려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루터 때도요 흑사병이 돌았지 않습니까? 흑사병이 돌았는데 루터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믿음이 연약해서 막 마을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집에 불이 나면 집에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게 사람의 생존 본능이 아니냐. 그러니까 흑사병이 돌았다고 도망간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 비판, 비난하지 마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기 남아 있어서 더욱 돌보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시대거든요. 3분의 1이 완전히 뭐 대구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나요? 한 100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루터는 도망간 사람도 뭐라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너는 남아서 교회를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러면 저 사람이 집사냐 하고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입장이라면 남아 있어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러니까 루터가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 아니면 어디서부터 위로를 얻겠는가?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예배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도망간들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생명을 얻을 것이냐, 그렇게 루터가 사역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와서 루터 밑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사람은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의 각오로 모이기를 힘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요. 신앙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적으로도 모이고 사사람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또 고백하며 기도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파키스탄의 타라 자매입니다. 이 파키스탄의 타라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교 그 성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엄격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 주지 않아서 스스로 진리를 찾기로 결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라의 부모는 어린 딸이
자기 방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격노했던 것입니다. 1992년 11월 어느 날 타라는 부모에게 가혹하게 매질을 당했고요. 거의 일주일 동안 자기 방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 뒤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타라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었고요. 그 이후로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1995년에 부모 모르게 은밀하게 세례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무슬림 사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것이거든요. 거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정말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모는 딸을 무슬림 집안에다가 시집을 보내려고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타라는 어땠겠습니까? 그걸 거부했겠죠. 믿는 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호되게 매질을 당했고요. 부모는 타라를 재우지 않고 며칠 동안 세워두는 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구타했죠. 그동안 타라는 3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 아버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타라의 고통 가운데 그 가혹한 매질과 핍박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타라는 더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또 기절했고요. 사흘 만에 깨어난 그녀는 피가 흥건하게 있는 그 방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마침내 집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모든 시간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타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서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얻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죠.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름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름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십니까? 잃어버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의 그런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는 죽음을 뜻했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무슬림 가족은 기독교로 개종한 식구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방하거나 심하게는 명예살인까지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라의 경우도 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그 삶의 결심에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또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심오한 결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라 자매는 이런 약속을 갖고 있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내 소중한 집 가치들, 가족들,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쫓아갈 때 현세에서 100배나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대로 잃어버린 그대로를 이제 준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100배나 주신다는 것이고요. 받을 때에는 그 복을 받을 때에는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분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타라 자매는 이것을 분명히 이 약속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잃든지 간에
우리는 현세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100배나 보상받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국 때 확인했던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좀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좋더라, 밥도 맛있더라, 그냥 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그때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게 가장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은 코로나 때 정신이 더 들었던 것이죠. 이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시련이 와도 주님을 등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대가 지불하는 삶.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잃어버림, 또 내어버림, 내려놓음에 익숙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자기를 지키려 하는 본성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저기 책꽂이 제일 맨 왼쪽 위에 보면 기도에 관련된 책 몇 권 올려놨는데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늘 바른 것 가지고요. 십자가를 알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내 마음의 은혜가 녹아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십자군이 됩니다. 십자가를 도끼로 사용해서 니 왜 안 믿냐 이러면서 협박하고 핍박하고 믿어 이런 식으로 십자군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부패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매일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복음도 상대방을 정죄하는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일에 실패하고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주저하게 되는가? 그것은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참된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10분 머물고 잠깐 머물고 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는 그 기도, 우리의 깊은 경건의 기도,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기도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0분 넘어서 1시간, 또 때로는 2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흉악해지고 혼란스럽고 정치는 완전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국제 경제도 그렇죠. 지금 뭐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원하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고 짧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기도를 오래 하며 주님 앞에 오래 머물고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